광명 87호라는 온양어선이 있습니다. 이 전재용이라는 선장이 이끄는 온양어선인데 이 온양어선은요 참치잡이를 하는 배라는 겁니다. 1985년 11월 즈음에 이 광명 87호가 낭중국해를 지나갈 즈음에 가만히 보니까 저 멀리서 조그마한 난파선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바로 필리핀 난민들이 탄 보트 피플이었다는 겁니다. 얼핏 보면 20명 정도가 배 위에 있는 것처럼 보여서 이 전재용 선장이 회사로 무전을 쳤습니다. 지금 이 사람들이 우리에게 도움을 요청하는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회사에서 답신이 오기를 뭐라고 하냐면 보지 말고 그냥 지나쳐 가라. 이런 답신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회사의 답신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광명 87호는 이 보트 피플들을 지나서 가게 되는데 자꾸 이 전재용 선장의 마음 가운데 양심의 가책이 느껴지는 겁니다. 저대로 두면 죽을 텐데 내가 지금 지나쳐 가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일까? 이거에 대한 고민이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선원들을 모아서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방금 보았던 저 사람들은 회사에서 지금 지나쳐 못 본 척 가라고 하는데 나는 내 양심상 그럴 수가 없다. 그러자 선원들이 여러 가지 의견들을 내놓습니다. 만약 당신이 회사의 방침을 따르지 않으면 당신에게 엄청난 불이익이 있을 겁니다라는 이런저런 이야기가 있는데 그때 전 성장은 고민을 하다가 책임은 내가 다 지겠다. 우리가 저들을 도와주자. 그러면서 뱃머리를 돌려서 도움을 요청했던 그 배로 가게 되었습니다. 가서 보니까 한 20명 정도 탈 줄 알았는데 실상은요 무려 96명의 사람들이 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들은 이미 3일 동안 물도 먹지 못하고 굶주리며 죽어가고 있었고 이미 그 보트 옆으로는요 25척의 배가 지나갔지만 그 25척의 배도 모른 척하고 지나갔다는 겁니다. 바로 26번째인 광명 87호가 이들을 구조해서 물을 주고 음식을 주고 부족한 그런 환경에서 힘겨운 10일 동안의 항해를 마치고 부산항에 입항을 합니다. 부산에는 난민 수용소가 있어서 그들은 그쪽으로 가게 되었고요. 시간이 지난 후에는 이들이 난민 지위를 받아가지고 자기들이 원하는 나라로 다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회사의 방침을 거부하고 난민을 데리고 왔던 전재용 선장이라는 겁니다. 도착해서 보니까 기다리고 있는 것은 해고 통지서입니다. 회사의 방침을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아무리 항변을 하고 이야기를 해도 이 회사는 그 해고를 처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같은 이유 때문에 다른 회사도 이 전재용 선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만 직장을 잃어버린 거예요. 결국 이 전재용 선장은요 자기 고향 통영에 가가지고 멍게 양식을 하면서 근근히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19년의 시간이 흘러서 2004년도가 되었을 때 그 당시 필리핀 난민의 대표였던 피터 누엔이라는 이 사람이요 자기들을 구원해줬던 이 전재용 선장을 찾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오랜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찾을 수가 없어서 아마 이 피터 누엔이 방송국에 의뢰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04년도에 미국에 있는 LA에서 이 전재용 선장과 피터 누엔의 만남이 이루어지게 되었고 그 모든 과정이 방송으로 다큐멘터리 제작되어서 상영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때 이 피터 누엔과 만났던 전재용 선장에게 기자가 질문했습니다. 만약 다시 당신에게 이런 선택의 기회가 주어진다면 당신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한참을 생각하다가 전재용 선장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만약 다시 나에게 똑같은 상황이 주어진다 해도 나는 똑같은 선택을 할 겁니다. 나는 96명의 생명을 구원한 것을 지금도 후회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아마 이 이야기가 오늘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똑같은 메시지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이런 맥락에서요 오늘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오늘 말씀의 제목은 방주를 만들라 이 제목입니다. 이 말은요 멸망당할 세상에서 방주를 통해 생명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방주를 만들라는 것은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입니다. 멸망당할 이 세상에서 생명을 구원한다는 것은 교회가 간직해야 될 가장 고유하고 본질적인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하죠. 어떤 나무로 방주를 만들고 어떤 사이즈와 어떤 크기와 어떤 구조를 가지고 이 방주를 만들어야 되는지, 또 뭘 준비해야 되는지 구체적인 하나님의 설계도가 오늘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먼저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이 방주 만들기의 핵심은 방주가 아니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성경에 이렇게 수많은 방주에 대한 이야기가 나 있으니까 오늘 설교의 내용은 방주에 관한 이야기겠거니 이렇게 생각하지만 오늘 성경 설교의 말씀의 핵심은 방주가 아닙니다. 물론 이 방주는요, 그때나 지금이나 엄청나고 대단한 건축물입니다. 그 당시 과학기술로 인하여 이런 건축물을 만들어낸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15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지금 성경에 소개하고 있는 방주의 크기를 보십시오. 15절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네가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길이가 300규빗, 너비가 50규빗, 높이가 30규빗이라고 소개하는데 이 규빗이라는 단위는요, 손끝에서부터 팔꿈치가의 길이를 규빗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약 45cm를 한 규빗이라고 말하는데, 자, 그러면 300규빗은 얼마의 길이가 될까요? 계산을 해보니까요, 135m의 길이라는 겁니다. 우리나라 축구장의 규격이 105m니까 축구장 하나의 크기보다 더 큰 길이의 방주를 만드는 거예요. 높이가 30규빗이니까 오늘날로는 13m 정도 됩니다. 그러면 건축물로는요, 4층에서 5층의 높이의 방주를 만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당시의 기술을 가지고 130m가 넘고 4층에서 5층 높이의 배를 만든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의 관심은 늘 방주에 집중합니다. 어떻게 그 당시에 이런 방주를 만들 수 있었지? 어떻게 실제로 이런 방주가 있을 수가 있을까? 있다면 지금은 분명히 흔적이 있을 텐데, 수많은 사람들이 방주를 찾기 위하여 애를 쓰고 방주만을 바라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사람들은 방주를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좋은 교회를 찾으려고 합니다. 어디에 가야 좋은 교회가 있지? 어떤 사이즈의 교회가 있는 거야? 어떤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거지? 목회자가 어떤 설교를 하는 거야? 사람들은 늘 교회를 바라봅니다. 방주 같은 교회를 바라보며 이 교회가 나의 꿈과 나의 필요를 채워주기를 원하며 나아간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방주 만들기의 핵심은 방주가 아닙니다. 방주를 만드는 그 핵심은 방주가 아니라 이 방주를 만들라고 하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방주는 단지 하나님이 당신의 구원을 보여주기 위한 도구이지 방주가 핵심이거나 방주가 본질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방주를 통해서 뭘 보여주기를 원하는지 아십니까? 이 방주를 통해서 앞으로 멸망당할 세상을 하나님은 보여주십니다. 또 하나님은 방주를 통해서 이 땅이 멸망당할 때 하나님의 구원이 이 방주를 통하여 이루어졌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상징이 방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방주를 볼 때마다, 교회를 볼 때마다 우리가 봐야 될 것은 하나님을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보여야 되고 하나님의 구원이 보여야 되고 하나님의 목적이 보여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자꾸 우리에게 방주만 보인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오늘 말씀을 가만히 보면 이 방주는요, 방주를 움직이는 동력 장치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설계도 가운데 이 방주를 어떻게 끌고 가야 될지 하나님의 동력 장치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엔진을 어떻게 만들어라, 돛대를 어떻게 세워라, 이런 말씀이 없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이 방주는 절대로 그 배를 타고 있는 노아와 사람들이 움직일 수 없는 배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 방주라는 배는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만 움직이는 배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자기 멋대로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아시아로 유럽으로 이 방주를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배의 목적은 딱 하나입니다. 물에 뭐 하는 거예요? 뜨는 거예요. 방주는 움직이는 게 목적이 아니라 물에 뜨는 겁니다. 물에 뜨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물에 뜨게 하기 위하여 14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역청을 만들라 발라라. 이 역청은 그 당시에 방수액인데 역청을 안팎으로 만들라고 말합니다.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이 방주는 물에 뜨기 위하여 만들라는 겁니다. 사람들의 목적은 이 방주를 가지고 내가 원하는 곳에 가는 것이 목적이지만 하나님의 목적은 이 방주를 통하여 구원을 만들기 위하여 배에 뜨는 게 목적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만들어가고 있는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사람들의 손에 의하여 이리저리 움직이고 크기를 넓혀가려는 그런 교회의 모습은 아닙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목적이 우리 교회 안에 보여지십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구원이 우리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냐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진짜 목적이 유지하는 것입니까? 교회의 진짜 목적은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방주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코로나 시대를 벗어나면서 교회들마다 목적을 잃어버린 걸 봅니다. 단지 존속하고 유지하는 것, 그게 목적이 되어버린 이 시대의 교회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방주를 만들라. 그 이유는 생명을 구원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하나님을 보면 하나님이 보이고 하나님의 목적을 볼 수 있는데 문제는 자꾸 방주만 보는 거예요. 교회만 보는 겁니다. 방주를 보니까 뭐가 보이는지 아십니까? 내가 보이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목적이 보이고 내게 필요한 것이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왜 내게 필요한 것을 교회가 채워주지 않지? 나를 보니까 교회에는 이런 시스템이 필요한데, 나를 보니까 교회가 이런 것을 공급해 줘야 되는데, 나를 보니까 교회가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의 진짜 목적은 하나님이 드러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움직이는 교회가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구원이 반드시 일어나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코로나 이후에 이제 우리는 구원을 위하여 애쓰지 않습니다. 단지 내 신앙, 내 믿음, 내 삶, 이것만을 신경 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늘 방주를 만들라는 하나님의 진짜 목적은 하나님의 손에 움직이는 방주,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그 방주를 만들기에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는 하나님께서 방주를 바라보고 방주만을 쳐다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구원의 방주를 만들어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방주를 만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목적이 보여지는 눈이 열려서 하나님을 통하여 이 땅에 구원을 이루어가는 수한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교회의 목적은 구원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방주를 통해서 내가 구원받은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요, 내가 방주에 들어가서 구원을 받았더니 내 가족들이 구원을 받는 겁니다. 내가 방주에 탔더니 나를 통하여 내 자녀들이 함께 방주에 들어오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18절을 한번 보십시오. 18절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네 아들들과 네 아내와 네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내가 예수를 믿고 믿는 가정이 되었더니 제 자식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으로 살아가게 되더라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큰 은혜냐는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요, 그 방주에서 먹을 음식을 저축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21절을 보십시오.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네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방주는요, 축구장보다 더 큰 배입니다. 학자들이 추정하기를 하나님이 이 방주에 들이라는 모든 생물들을 넣으면 약 3분의 1 정도가 찬다고 합니다. 그러면 나머지 3분의 2는 뭘로 채워야 될까요? 한 가지입니다. 1년 동안 방주에서 먹어야 될 식량을 채우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축구장 길이의 4, 5층 높이의 그 배를 채운다는 것은 웬만한 힘을 가지고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 어디를 봐도 노아가 이 공간에 먹을 것을 채우기 위하여 누군가에게 빌리거나 꿨다는 이야기가 하나도 나오지 않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께서는 이미 노아에게 그것을 채울 수 있는 은혜와 힘과 공급이 있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노아가 지금 만들고 있는 이 방주 만들기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미 주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일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은혜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6.25 새가족 초청주의를 하라,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는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과 공급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게 주신 그 물질과 내게 주신 그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의 방주이신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런데 우리는 감사하지 못합니다. 왜 내가 이것을 해야 되는지, 왜 불편하게 만드는지 따지고 원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하여 그 일을 하실 때는 이미 노아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소망을 가지고 힘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나아가는 이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뭘 만들면 항상 그 만든 걸 얼마나 빨리 만들었느냐, 얼마나 완성도 있게 만들었느냐, 그게 얼마나 제대로 진행이 되고 있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관심이 있습니다. 좋은 결과가 되었느냐, 이렇게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의 마지막을 쭉 보니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22절을 한번 볼까요? 2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학자들에 의하면 120년간 이 노아가 방주를 만들었다, 이게 정설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평가 22절을 보니까 이 노아가 얼마나 빨리, 얼마나 제대로, 얼마나 완성도 있게 만들었느냐,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오래 걸렸어라도 120년, 50년, 1년이 걸렸더라도 그것을 준행했느냐, 준행하지 않았느냐로 하나님은 평가하고 판단하신다는 겁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22절 23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아멘.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능력을 나타냈느냐 나타내지 않았느냐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느냐 행하지 않느냐,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 아버지의 뜻을 알고 아버지의 뜻대로 살려고 했느냐 안 했느냐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려고 하는 6.25, 꼭 6.25 전쟁인 것 같은데 6월 25일 새가족 초청의 날, 여러분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날 우리가 데리고 왔냐 안 왔냐 이걸로 하나님이 평가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냥 한번 교회 다녀보자고, 예수 한번 믿어보자고, 이번에 우리 교회에서 새가족 초청의 날
복음을 전하는 날인데 한번 말씀 한 번만 들어보라고, 내가 알바비라도 줄 테니까 그렇게 해보라고. 여러분, 이렇게라도 해서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느냐 없느냐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의 목적은 구원입니다. 물에 떠서 앞으로 멸망당할 이 세상에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게 교회의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이르러서 그저 유지하고 존속하는 것이 교회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손에 의하여 움직이는 공동체이기에 우리가 그런 방주를 만들려고 할 때, 교회의 사명인 구원의 일을 하려고 할 때 이미 하나님은 이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여러분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가 그저 사람들만 모여있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물에 떠서 멸망당할 이 세상에서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마음을 모아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입을 열어 전해 주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